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기독교 신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필 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 그 능력을요 우리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무엇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 통하여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신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누리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며 이 시간 말씀 통하여 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깨닫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 신앙의 길 걸어 나가는 주의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뭔가 모르게 충격적이다 또 큰 힘이 된다라는 경험들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마 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도 큰 충격으로 또 큰 힘으로 큰 능력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말하고 또 전하고 나누고 하는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저의 모습을요 보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예전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나눈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특별히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 예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몇 주 전에 우리가 또 살펴본 기드온의 그 부르짖음 기억나시나요? 이슬 가득한 양털의 이야기 들려질 때마다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늘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오늘 그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 할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왔지만요 각 개인들에게 너무도 다르게 들려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요 참 많이 두렵고 떨린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살펴보고자 할 때 그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도움이 되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과 바람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니까요 한번 같이 들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 오기 직전에 저의 신분은 군인이었습니다.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하도 많이 나눈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그런데요, 군인이면 용감해야 되는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 두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곧 전역이 얼마 남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저의 앞길 가운데는 어떤 길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었냐면 미국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제지도 아니하고 준비하지도 아니하고요 제가 미국에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는 일을 벌려놨기 때문에 사실 그때 그 상황에 참 많이 두렵고 떨렸던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뭐라도 좀 준비를 제대로 해놨어도 두렵고 떨릴 텐데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정말 허벌판인 곳에 내가 가야 된다라는 생각, 아마 그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 마음을요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보통 때는 이런 식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지는 아니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면 내가 이리 하겠습니다. 예. 사실 두려워서 겁이 나서요. 하나님께 나에게 뭐 해주시면 내가 이리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기도는 아마 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성인이 되고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는 그런 식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없는데, 그때는요, 간절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듣고 싶으니까요, 제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저녁을 준비하고 또 미국의 발걸음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하나님이 뭔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한번 경험하고 미국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차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리 알고 확신 가지고 그것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 가족의 이야기, 심지어 저는 늘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혹 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감사의 조건이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 보여주시면 이리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도저히 나오지를 아니하는데, 대신 제가 그 순간 생각이 들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늘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십시오. 저분 그 좌절 속에, 낙심 속에 뭔가 눈물 짓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리 일하시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내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그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외치면서,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필 그때 이제 아마 저녁을 준비할 때다 보니까 사무실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그분과 제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이제 상자에 넣으면서 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성함은 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우리 집사님 참모총장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진짜 그 가정을 생각하고 그 분을 생각하면서 그분 참모총장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분입니다 라는 생각 속에 이 기도했던 것도 맞지만, 또 한편은요, 제가 머리를 한번 써본 거예요. 다른 분들의 소식들을 내가 알려면 또 연락하고 살펴봐야지 그분이 그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어떻게 이루어졌나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이 참모총장이다라는 이 직위는 너무 중요한 직위이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뉴스나 신문을 통해 전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상황은 절대 이분 참모총장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닌 건 맞는데, 왜냐하면 벌써 장군에서 진급이 누락되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쭉쭉 올라가도 그 자리까지 가기가 쉽지가 아니한 자리인데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도 되지 아니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거 나에게 보여주신다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서요, 그 함께 찍은 사진을 상자에 넣으면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마음 한켠에는 설마 될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그런데 이분이 그 자리에 쓴다라면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많은 이들에게 보일 수 있을 텐데 생각하면서요, 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온 거예요. 이미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 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아시겠지만, 제가 그날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야구 시즌 중이었는지 어쨌는지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살 때인데 야구 팀들이 좀 그 해 성적이 안 좋으면요, 티켓을 되게 싸게 팝니다. 아시나요? 어디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볼 수 있는 티켓을 샀는지 구했는지 그걸 이제 티켓 들고 야구장 가는 길이에요. 야구장 가는 길에 지금 이제 권사님이신 아내 되신 집사님이었죠 그때. 집사님이 연락 온 거예요. 아내한테 연락 왔는데,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심으로 내 남편이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소리를 제 아내를 통해 전해 듣거든요. 온몸에 전율인데, 와, 뭐지? 진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뭐 내가 이리 해서 저리 해서 그분이 뭐 됐다, 전 절대 그리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소리가 있다 보니까요. 아니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지, 그리고 그 연약한 주의 자녀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지요,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진짜 나의 소리를, 나의 기도의 소리를 오늘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제가 그 야구장으로 향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말도 되지 아니하는 상황인 것 같지만 이분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이 소리 한번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저는 일이 부르짖고 기도했을 뿐인데요, 얼마 후에 또 들려주는 소식, 저희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남편이 합참 의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예전에 이제 설명드렸지만요, 육해 공군 중에 합참 의장이 나온 데는 오직 육군입니다, 여러분. 공군이나 해군에서는 그런 직위를 가질 수가 없는데요, 너무도 신기하게 그 분이 그 합참 의장, 그러니까 육해 공군 모든 군들을 통솔하는 그 자리에 오르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듣게 되는, 뭐지? 나는 이분이 참모 총장 되는 모습, 말도 안 되는 그 모습만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확신한 채 이 길 가겠습니다 외쳤는데, 나의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놀라운 것을 보이시는 분이시구나 생각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해 주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또 얼마 후에는요, 또 신기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국방부 장관, 그거 이제 청문회 때문에 준비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소리가 들려지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국방부 장관이 되었다라는 소식들이 제 귀에, 또 제 아내의 귀에 들려집니다. 지금 이건 여러분들은 그냥 누군가가 전해주는 얘기를 듣고 계시니까 별로 충격적이지 아니하실 것 같고 큰 힘이 되지 아니할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차마 나를 향해서는 그 소리를 못 낼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공인인 누군가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나 힘없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국 땅에서도 날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과 신뢰 가지고 그 길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분 참모 총장 되면 하나님이 펼치시는 일하심을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아니한 채 확신과 믿음 가지고 그 길 가겠다 나는 소리를 했는데,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참모총장을 넘어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까지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겸손에 대한 이야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 분을 떠올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했죠. 내가 바라보는 어떤 통찰력,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요, 저는 확신할 수 있었고 힘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게 지치지 아니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저에게는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또 그 가정에 대해서 그리 기도하고 또 그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때에는요,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몸빼 바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입으시고 일하시는 그 몸빼 바지입니다.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를 했냐면요, 여러분 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제가 막 엄청 뭐 깊숙이 설명드리지 아니해도요, 잘 아실 텐데 위계 질서가 있는 단체입니다. 저기 직위가 높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직위가 낮은 사람들은 쩔쩔매면서 그 말을 따라야 하는 구조고요, 심지어는 그 배우자들까지 그 영향력을 끼쳐가지고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낮은 직위를 가진 배우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라야 하는 구조가 군 안에서 보여집니다. 근데 제 눈안에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요, 그분 그리 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낼 때에도 그냥 뭔가 으쓱으쓱거리면서 그 자리에 앉으면 되고,
그 일 바라보면 되고 그 사람들 손 한 번씩만 잡아줘도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군대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 단장으로 오신 집사님의 아내인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 당시 집사님 여 집사님이요 몸빼 바지를 입고 부엌에 쓰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인분들과 함께요 같이 굳은 일을 합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도 엄청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을 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 집사님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 남자 집사님도 어찌 그리 겸손하게 하나님 영광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는지요.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는데 특히 이 여자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확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 부대에 갔을 때 그 기지 교회는요 사실 뭔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이 단장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교회 성도로서 들어와 그분이 몸빼 바지 입고 가장 꾸준히 그 자리에 서서 섬기다 보니까요 모든 이들이 감동하여 감격하여 같이 한 마음이 돼서요 으쌰으쌰거리는 그 모습을요 제가 그 교회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에게 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엄청납니다. 놀랍습니다.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사람들이 접대하고 대접하는 그 모습만 즐기고 바라봐도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었던 건 맞지만 군대 안에서요 그러나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 그분들을 섬기며 사랑의 말을 전하고 위로의 말을 전할 때 회복되어지는 그의 모습, 부흥하는 그의 모습, 힘을 내는 그의 모습을요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끄집어냈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오히려 알라 기억나시나요? 오히려 헬라어로 음역하면 알라라는 말인데 이렇게 기억해보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히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 죽음 당하셨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되는 그 높고 높으신 분이 그 엄청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 사건 그 모습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에도 오히려의 신비다라는 표현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신 그 놀라운 일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요 이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즉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늘 이 겸손을 빼놓고는 말해서 오히려의 신비 그 높고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낮고 낮은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어떤 역사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얘기를 오늘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도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던 신관 물론 각자 개인이 다 다른 신관을 가지고 어떤 종교 생활 신을 바라보는 모습 보였겠지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신을 생각하는 모습들은 이랬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에게 들려지는 보여지는 신의 모습이 어떤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의인화된 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우스 신은 바람둥이래 아테나 신은 지혜롭대 아레스 신은 포악하대 멍청하대 뭐 이런 소리가 들려지던 때의 모습입니다. 서사시의 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글들을 읽어보면 들려지는 이야기들 들어보면요 막 완벽한 신이야 윤리적인 신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부도덕한 모습도 보이는 그 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게 되고 단지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그 신들은 나를 우리 인간들을 이용해 먹으려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도 그 신을 어떻게든 조금 잘 보여서 이용해 먹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그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해 듣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냐면 2장 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한 번도 상상도 생각도 못했던
신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신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사실 가운데요, 사람들이 놀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한 것이고 감동한 것이고, 내가 그분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었던 상황, 그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 가운데 많은 이들이 꼬꾸라져 세상 가운데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길 소원하는 역사, 그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요, 끝까지 겸손한 그 모습, 오히려 알라, 그러지 아니하셔도 되는 그분이 오히려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준 그 영향력,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 이 시간까지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가 딱 여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나?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가? 답은 한 가지입니다. 왜지요?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서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가장 기가 막힌 사람의 언어로 나타내 보이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요, 여기에 힘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겠다라고 소리내고 다짐하며 환호성 속에서 그 기쁨의 감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신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사 십자가 죽음으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 우리는 오늘도 확신 있게요, 믿음 가운데 이 놀라운 고백을 터뜨려낼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겸손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사랑의 이야기까지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낼 수 있다라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괜히 이런 겸손의 모습 나타내 보이시는 것 아닐 것입니다. 왜 보이실까요? 너희도 그리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도 그 삶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일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 주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겸손의 모습을 비굴함의 모습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능력 없음의 모습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겸손합니다. 나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나의 하나님이 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교만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다짐과 결심 속에요, 절대 우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 능력이 안 돼서 비굴한 모습 보이는 거 아니고요, 내가 그리하지 못해서 그 겸손의 모습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라는 그 확신 때문에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겸손의 모습을, 그러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겸손의 사람은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외함을 가진 자가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의 말인데, 두려움이 없는 곳에 겸손도 없습니다. 겸손이 없는 곳에는 교만이 있을 뿐입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존재합니다 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안다라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겸손이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한경준 목사님 여러분들도 존경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경직이 남긴 겸손은 종교를 초월해 본받아야 할 가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요, 다른 이들도 그분의 삶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한경직하면 겸손 이꼴해가지고요 그리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한경직 목사님은 저리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요 분명히 본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분이시더라고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낼 수 있다는 것은요 그 경외심 없으면 해낼 수 없거든요.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사랑 주셔서 이리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 모습을 보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의도로 마음으로요 이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겸손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이 겸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내 보여질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서 질문, 저는 여러분은 겸손의 사람이십니까? 겸손의 사람이십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데 그 몸빼 바지 입고 가장 더러운 거, 가장 추잡한 거, 가장 억울할 수 있는 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독교 신비라는 제가 제목으로 우리 설교 제목으로 이제 정했는데, 신비라는 말의 뜻은요,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묘한 비밀 또는 보통의 이론과 인식을 초월한 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이해, 내 어떤 무엇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이해낼 수 없는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우리는 신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일, 그 모습을요, 성경 구절을 통해 바라보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더 신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뭐 하셨다고요?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모습, 낮아짐의 모습을 그냥 저 구석이 어디 이렇게 쭈그려 있는 모습으로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걸 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너희를 세우시는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사람의 눈으로 시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초라한 삶을 살아간 누구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똑같은 모습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그 겸손한 자,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 구절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신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낮고 낮은 자리다 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 신비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데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로는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아니하는 상황 맞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너무 당연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는 너무 있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신비, 나는 가장 처음 밑에 어디 쭈그려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기에 감동감격한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신비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겸손의 삶의 모습 보이며 살아갈 때 이 신비를 경험합니다. 신비를.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삶의 자리에서 그 신앙생활 때문에 힘을 누리지 못할 때는요, 이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아니할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종교 생활하는 이유, 신앙의 길 갖고 있는 이유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높아지고 싶은, 풍요로워지고 싶은, 많은 건 누리고 싶은 마음과 욕심 가운데
그것 붙잡기 때문에 이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여서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에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채우시고 돌보시며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아마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이 신비다라는 말의 의미를요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냐면 결국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사건, 그 일을요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하여 보게 되는데, 무엇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하나님께 영광, 가장 낮은 모습, 그 겸손의 모습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면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성공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분명 겸손이다라는 거 중요한 건 알지만 내 능력으로는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혹시요 내 삶 가운데 이 겸손의 삶이 너무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내 능력으로는 그거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다라면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 기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진짜 일이 원하십니까? 나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겸손의 삶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 변화시켜 주시사 그 신앙의 길 걸어 나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가식적인 겸손의 모습 말고요, 거짓의 겸손의 모습 아니라 진정한 겸손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소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꺼내놓은 그분들이요, 제가 오늘 그분들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심지어 국방장관까지 되었으니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건 아닌 게 이 얘기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을 때는요, 상상되어진 모습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저 낮고 낮은 모습 보여주시는 저 집사님들, 아마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저리 다르지, 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지,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높이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바라보며 누군가가 감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다르구나, 겸손의 모습, 능력이 있구나, 파워가 있구나, 힘이 있구나, 우리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텐데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함께 부르면서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사 주님 앞에서 겸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희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폈습니다. 아는데, 나 잘 아는데 진짜 쉽지 아니하여서 잘 나타내 보이지 못하였던 그것,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요, 우리요, 가식적인 마음 생각 가지고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요, 그 열심으로, 그 노력으로 저희들 버텨왔습니다. 내 눈앞에 사람들이 또 그리 대해질 때 희열도 느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또 하여 주십니다. 내가 오늘 찾고자 하는 주의 자녀는 진짜 겸손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진짜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주의 아들, 주의 딸을 오늘도 찾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왜 말씀하여 주십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 왜 또 들려주십니까? 혹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하심 생각이 있기에 이 말씀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라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바라보 그 신앙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걸어나가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진짜 겸손하게 원합니다. 안 되는 걸 어쩝니까? 내 본성이, 내 모습이 컷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걸 어쩝니까? 하나님이 힘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거 감당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신앙의 길 걸어나가는 내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 이 시간 조용히 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길 소원해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바라보기가 어느 때는 너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거 난다라면 그거 감당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 가운데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또 부담을 가진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라면 성령 하나님 힘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감동케 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원해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주의 자녀들 겸손의 모습,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니까 이 겸손의 모습 가진 채 그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